네, 오늘은 다 보시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지나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 2년여 동안의 봉쇄를 끝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곧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2년 동안 철저히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인내하며 고난을 함께 해왔습니다. 어느 방송 기사를 보니까 세계 어느 국민보다도 충성도가 높은 국민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찌개용 두부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반 두부가 아닌 찌개를 끓일 때는 찌개용 두부를 산다는 겁니다. 두부 부침을 할 때는 부침용 두부를 고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두부 가지고 찌개도 끓여 먹었고 부침도 해 먹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업이 찌개용 두부라고 하는 제품을 따로 만들어냈습니다. 부침용 두부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찌개를 끓일 때는 찌개용 두부만 쓰고 부침용 두부를 사용을 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일반용 찌개용 부침용 용도가 기업에 의하여 나누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의 충성도가 참 높은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어느 순간부터 기준 없이 그저 기업이 제시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고 기준에 없다라고 하는 말들도 많았고 탈들도 많은 2년의 시간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방역의 기준이 없이 2년 동안 지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왔습니다. 10% 이상 모이지 말아라. 교회 출석 인원이 수십만 명이 되어도 99명을 넘지 말아라. 해왔습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없이 관계없이 250명까지 지금 현재 4단계에선 모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하철은 얼마든지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갔으니 문제 제기는 그만하더라도 이제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상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면 교회도 일상의 삶이 회복이 되어질까? 우리의 신앙도 일상의 삶이 회복이 되어질까? 지난주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임원이라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출석 교인들이 60%만 나와도 아마 성공한 교회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적을 두고는 있지만 예배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다시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신앙에 삶이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에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아마 변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린 인생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든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긴가민가 하는 이들이 정말 많아진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넓은 길에 비해서
넓은 문에 비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문이, 이 좁은 길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고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요, 영원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포기한 자들을 향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이 어려운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미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요즘 계속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보다 예수 믿지 말아야 될 될 이유가 더 많은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본이 되어지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는 고난을 견뎌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습니다. 견뎌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신앙에 게으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책망받을 것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길을 걷다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견디는 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을 내는 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느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여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그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하여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중에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안 믿었으면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처음 사랑을 떨어뜨려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은 신앙생활의 바닥과 같습니다. 기초와도 같습니다. 그릇과도 같습니다. 바닥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비가 오면 아무리 하려 해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교인들이 천사 같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인들은 얼마든지 마귀처럼 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잃으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옥처럼 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한 10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싸우면 법정 고소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의 판을 칩니다. 육신적인 판단이 앞서고 심지어는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교인 가운데 있습니다. 첩을 거느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겁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배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제멋대로 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소원대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처럼 형식주의에 흘러서 찬양만 하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찬양 담당자이니 찬양만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찬양만 하고 가버립니다. 기도만 하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설교만 하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헌금만 하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저 씻지도 않고 그저 편한 옷을 입고 앉아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헌금만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는 드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생각, 내 몸,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곧 예배 시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한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 대단한 겁니다.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알 수 있는 것 대단한 겁니다.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대단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처럼 방언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제자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말만 청산유수처럼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변이 좋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면 추수꾼이라고 하여 교회에 속이고 들어와서 유창한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참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잘 대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적을 주기 위하여 위장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목회자의 흠을 드러내고 없으면 만들어 말을 합니다. 간첩처럼 행동을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가로채고 탈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반역을 일으킨 다윗의 압살롬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들은 말을 대단히 잘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자기도 끝나고 다른 사람을 더 나쁜 놈으로 만드는 일들로 만들어 갑니다. 그들의 말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습니다. 저주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고 창을 찌르는 사람까지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명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활하게 이간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생활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패거리를 나누고 그리고 패를 나누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혹하게 하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 이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한다. 무익한 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굽지 않은 빵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완성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이 부모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를 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의 말 때문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시돋친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평생 동안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랑 없는 말 한마디가 교회의 붕을 가로막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을 한다면,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면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그 사람에게 유익하면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세상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랑으로 말을 하려면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낙관적인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산 유수처럼 하는 말보다 사랑의 말 한마디, 십자가의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들을 때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만 사람 소발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멀리서 욥을 위로하러 방문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연구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욥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정말 맞는 말이네, 그럴싸한 말이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이니 욥과 하나님에 대하여 대화를 얼마나 많이 나누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은 완전한 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욥하고 대화하는 친구들이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정수였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욥의 말을 듣고 지금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침묵하고 있던 말이 이제 입을 엽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을 위로하러 방문한 소발은 욥이 지금 너무 말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욥이 말을 많이 하기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말이 많은 자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을 향하여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그렇게 비난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말은 웬만한 기업들, 아니면 웬만한 상점들, 성도들의 기업 가운데 가보면 항상 명패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새겨져 있는 그런 패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정말 이 말을 들으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하지요. 그런데 이 말이 누구의 말이든가 욥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도 아닙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욥의 잘못을 꼬집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회개해. 너 죄가 있어. 그 죄를 회개하면 나중을 창대케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욥을 지금 비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이 소만은 지금 너가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리고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욥과 빌닷과 소말과
이 친구들을 엘리바스의 말들을 분리를 해보면 정말 각자의 말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꼬집을 데 없고 험잡을 데 없는 정확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욥과 함께 어울리는 말들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이 지금 소말도 마찬가지지만 이 욥을 비난하는 말,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욥기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완전한 자였고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욥이 그 말을 듣기에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치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세상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욥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어려움이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능력을 행하는 믿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니까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까? 그러나 이 믿음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사용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상대를 지금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심보다는 정죄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너는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만한 믿음이 없느냐? 핀잔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야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 무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유대 당시에 무엇이었던가? 할례와 무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구분되어진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든 은선한 십자가의 사랑의 바구니에 담길 때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울리는 징과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순교를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동기로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죽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테러 집단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순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열정은 핵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빠르면 빠를수록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 아닙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빠르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이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이익이나 편리나 기쁨이 없어도 사명이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 생활입니까?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요일 아침 되어지면 정말 갈 곳 많고 할 일 많고 정말 쉬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곱하기 0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0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숫자가 크다 할지라도 0을 거기다 곱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는 제로를 곱해버리면 모든 것은 다 0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무가치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빠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 바로 행복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내 안에 나를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은사로 사명으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 바뀌어지지 않으니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불행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불행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 불행합니다. 왜요? 내 뜻대로 바뀌지를 않으니까. 한마디로 내 뜻이 내 안을 채워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괴로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소바는 11절의 진리를 말합니다. 정작 이 말을 한 소바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지식적인 질문이 아닌 체험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타나 다 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가?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은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고 맞는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말이 때에 따라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교인이 많아서만 교회 생활이 꼭 행복해지든가? 그건 아니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만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든가? 그건 아니죠.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만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든가? 그건 아니죠. 내 존재감이 드러나서만 교회 생활이 꼭 행복해지든가? 그것 또한 아니죠. 교회 생활의 행복의 DNA는 어디 있든가? 십자가의 사랑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바라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말이야말로 세워줄 수 있고 또한 든든하게 나가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